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부지저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었었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참 힘들고 고달플 수가 있느냐?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고난과 환난이 주어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남유다 백성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았었다. 남편이 그냥 아내를 내쫓듯이 이혼을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았었다. 또 부모가 비 때문에 자식을 팔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팠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신 모양이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왜 이런 상황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느냐? 보고만 계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쫓았었나? 내를 팠었나?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없으신가?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해결을 해 주시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내가 남편한테 이혼당해서 내쫓기듯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쫓김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혼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만약 너희를 이혼해서 내쫓았다면 이혼 정서를 써주었을 텐데 너희에게 내가 써준 이혼 정서가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써주신 이혼 정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무리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내보내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이 결혼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이혼할 수 없다고 그러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고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누어지면 쪼개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혼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이혼을 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으시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음란한 여인, 아마 장녀였던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합니다. 참 결혼도 못할 고멜이 선지자와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남편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멜은 결혼을 한 후에도 그 이전의 버릇을 버리지 못합니다. 계속 불륜을 행합니다.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흩어졌다. 그리고 이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또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이 유명한 사건이 있죠. 예후라는 자가 아하 왕가와 오므리 왕가에 속한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에서 대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살이 일어났던 곳, 이스라엘. 그 이름을 지으라고. 대학살. 요즘 같은 예를 들자면 아우슈비츠. 아들 이름을 아우슈비츠라고 지으라고. 그리고 또 아이를 두 번째로 낳았는데 딸입니다. 하나님이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로루하마. 루하마. 긍휼, 자비라는 뜻인데 아니다라는 부정의 로가 붙어가지고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 아니 딸에게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또 아들이에요. 이제 또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지으라. 로암.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게 아니다라는 부정을 로가 붙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아들에게 자녀에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으라. 그러니까 이 세 아이의 이름을 볼 때 이 세 아이가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었음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멜이 결혼 중에도 불륜을 행한 것입니다. 남의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고멜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리죠. 그때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서 동네 다니지도 못하고 속이 썩을 대로 썩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 아내 고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갔다가 남자들한테 버림을 받고 지금 노예시장에 나와 있는데 너 가서 값을 주고 다시 사서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고 여전히 사랑해 주어라. 그래.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다시 순종을 하죠. 보리 한 호멜 반 언절 5개 들고 가서 아내를 사서 다시 데려와서 아내를 여전히 사랑해 줍니다. 우리가 고멜이에요. 고멜. 우리는 엄난한 여인인데 하나님 우리와 결혼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같은 신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도 끊임없이 불륜을 행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륜을 행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게 다 영적인 불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불륜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우리를 내쫓으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아무리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너희를 내보내는 법이 없다. 이혼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어느 체조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먹은 모양이다. 부모가 그냥 빚을 지면 자식을 팔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파신 모양이다. 지금도 가난한 나라 가면 그냥 부모가 돈이 없어서 빚 때문에 자식을,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파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파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으신 것도 아니고 파신 것도 아니고, 왜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느냐?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는 거예요. 죄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팔렸다는 거예요. 다.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팔렸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는 상태.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해바라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것. 그럼 우리가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다 그러면, 야, 너 마음이 지금 엉뚱한 데 어디에 팔렸네? 그런 말 하죠.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있으면, 야, 너 마음이 거기에 팔렸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데 지금 가 있는 상태. 그게 여러분 마음이 팔린 상태예요. 우리는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을 엉뚱한 데 둠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판 것입니다. 내가 나를 판 것입니다. 마음을 엉뚱한 데 둠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을 자꾸 쳐다보니까 마음이 세상에 팔려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됐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우리가 마음이 팔렸다. 스스로 우리가 나를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엉뚱한 데 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의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으신 것이 아니고 이혼한 게 아니고 우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배역함.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더라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 왕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밖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 나라 밖에, 하나님의 세계 밖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함으로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밖에, 하나님 세계 밖에 거하더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으로 가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먼 타국으로 가더라. 그걸 두고 너희가 너희의 배역함으로 인해서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내 보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2절에 보니까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겠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라여 죽으리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는 어디 가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만 바라보시고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 믿기 전에 이걸 알지도 못했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늘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외면하고 살고 무시하고 삽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 우리를 찾아오셨더니 우리가 어떻게 했죠? 심지어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뺨 때리고 침뱉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왔더니 우리는 그냥 잊고 살고 외면하고 살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죽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만 바라보시고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고 계시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늘 엉뚱한 데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생각 얼마나 자주 합니까? 자주 안 합니다. 늘 잊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나만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잊고 살고 엉뚱한 데 마음이 늘 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는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으니 내가 왔지만 사람이 없더라. 네가 없더라. 나는 늘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지만 너는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겠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니 뭐 당연히 응답도 못하죠. 우리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지도 못하고 응답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는 모양이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없는 모양이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야, 하나님이 뭐 그냥 능력이 없는 모양이다. 어떻게 안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안 해줄 수가 있느냐.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느냐. 늘 그런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건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뜨려서 그 마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요단강을 또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에 있었던 일을 언급을 하세요. 이전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 우리는 여러분 지금 내가 현재 고통스러우면 고난을 당하면 옛날에 받았던 은혜도 다 잊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하나도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 나는 막 지금까지 막 고통만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는 자꾸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하늘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캄캄한 어둠이 임하겠죠. 애굽에 내렸던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죠. 3일 동안 애굽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합니다. 그랬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이 자꾸 10번째 재앙이 내리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뭡니까? 홍해 바다 속에 길을 준비해 놓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앞에 홍해가 있느냐? 내가 다 그 속에 길을 준비해 놓고 니를 그리 인도한 것이다. 이 앞에 캄캄한 어둠이 임했느냐? 인생에 네가 밤을 통과하고 있느냐? 내가 낮을 준비해 놓고 니를 인생의 밤을 너로 통과하게 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죠. 인생의 밤, 고난의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 고난의 밤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진짜 눈이 열려가지고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낮을 살게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 같고 파신 것 같고 내쫓으실 것 같은 인생의 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진짜 낮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계시다는,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왜 끌려갔느냐? 진짜 인생의 낮을 살게 하려고 지금 고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실까? 하나님이 나로 진짜 인생의 낮을 살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고치고 계시고 눈과 귀를 열고 계신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큰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인생의 낮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